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할 걸 믿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이들이 따라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아주 망나니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사고는 다치고 집에 가서도 다치고 나가서 마실 거 처먹을 거 다 처먹고 그죠? 구세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백세주만 갖고 먹고 있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참이슬에 빠져 있고 뭐 이런 거 맨날 가서 먹고 놀고 싸우고 이 너무 난장판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다 한달 기도하는데도 안 되길래 어느 날 이 청년을 불렀어요. 앉혀놓고 야 내가 너한테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목사님이 앉아서 예 목사님 말하세요. 내가 뭐가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인 줄 아냐? 뭔데요 목사님?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그걸 목사님이랑 이렇게만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시는 거예요? 어떤 짓을 저질렀길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대요. 목사님 황당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여러분 안에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굉장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나와서 짜증내는 거 보면 나를 건든 거예요. 나를 건든 거예요. 예배당에 딱 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는 더 많아요. 8월 15일. 쉬는 날이에요. 목요일. 방학에 다음 주는 끝내줄 거예요. 하여튼. 왜 나만 건드는 거야? 그죠? 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관심이 있지만 자기의 뭐예요? 짜증내는 거, 기뻐하는 거, 뭐 하는 거 보면 실제는 뭐 있냐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막고 있고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은 다 그냥 하나님까지 쫙쫙쫙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니까 빳빳하고 조그만 불편해도 말들이 더럽게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몰라요. 실제 자기를 몰라요. 이 청년 얘기 웃기잖아요, 그죠? 목사님 진짜 안타까워서 불러갖고 진짜 걱정했더니 얘는 자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지옥에 갈 목사님이 자기도 이렇게 어때요? 자기도 이렇게 저질고 다녀도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텐데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죄를 졌길래 지옥에 가서 날 못 만날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 뭐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요. 아세요? 이 찬양 좋죠? 이 찬양 딱 찬양할 때 어디에 가슴에 찔리세요? 모르겠죠? 뭐 다 찔리는 거지 뭐. 근데 우리는 앞에 안 찔리죠? 그냥 우리는 그냥 뒤에만 좋죠, 그죠? 나의 한숨만 바꾼 거 좋아, 그죠? 너무 좋지, 한숨만 바꾼 거. 나는 이 찬양 시작부터 가슴에 딱 찔려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실제 은혜가 무뎌지지 않으면, 은혜가 깨어있으면, 은혜가 은혜답게 임하면 우리는 바뀌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에게 향한 은혜, 다윗에게 향한 은혜, 우리에게 향한 은혜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데, 우리 안에 무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점검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속사람이 깨어있는가? 무뎌져 있는가? 잘못된 걸 갖고 있는가? 이 신앙생활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답게 흘러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맨날 물 두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거 아직도 못 들은 사람이 있죠? 뭐예요 이거요? 물이에요. 이제 말도 안 하는구나. 성질 내니까. 물이죠? 근데 제가 물을 들었어요? 병을 들었어요? 병을 들었죠? 물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병이 들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물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도 이 병이 똥이면 똥물이라고 했어요. 쓰레기면 쓰레기물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면, 내가 더러우면 담아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더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줄 때 나 때문에 통로가 문제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릇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을 만들었는지 질그릇을 만드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은 중요해요. 우리 금그릇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겉보기에. 제가 제일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열받을 때가 하나 있어요. 열받을 때가. 누구냐면 전교 1등 하는 애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하면 좋겠어.
나는 뭐야, 새끼야? 나쁜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면, 내가 머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뭐야? 전교 1등이 머리가 아니면 우리 머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돼지예요? 그지요? 연예인 같이 있는데 연예인이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예쁜데 뭐라는 줄 아세요? 조금만 더 예뻤으면. 머리카락 있는 걸 감사해야지. 예쁜 게 문제야? 머리카락이 빠지면 어떤 인생이, 내 청년 때 사진 보시면 아무도 안 믿어요. 내 자식도 안 믿어. 그 겨우 강자가 우리 아내가 인정해주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맞아, 너희 아빠야. 너희 아빠 맞아. 너희 아빠 얼마나 멋있게 생긴 줄 알아? 나 멋있게 생겼거든요. 오늘 사진 준비했다 보여줘야 되는데. 모자 쓴 내가 29세. 내가 29세 찍은 사진이 지금 홍대 패션 같대요. 홍대 나가도 통한다는 패션이에요. 이렇게 잘생길지 몰랐대요. 안 믿잖아. 안 믿잖아. 8월 15일 날 보여야 되나? 광복절에? 해방하듯? 안 믿죠. 진짜 멋있었어요. 키가 깝다고 했어요. 미치겠네, 이거 진짜. 설교단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막 인정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요? 내 집 망가진 거예요? 연예인, 그래, 잘생겼어요. 금그릇이에요. 내가 이해해. 키 커. 그래, 좋아. 머리카락 날려. 잘생겼어. 좋아. 나는 골룸 비슷해. 좋아. 땀 빠졌어.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써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금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 사무엘을 뽑을 때 잘생긴 걸로 뽑은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연예인 갖고 뽐나는 사람을 뽑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되려고 노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부어도 일할 수 있는 자들.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무뎌져 있는지를 나를 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떠난지를 잘 몰라요. 누구 맞아? 오늘 보면 다윗 맞아.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만들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했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살인죄를 졌고 남의 아내를 뺏은 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때 다윗의 마인드는 이방인의 마인드가 된 거예요. 왕이니까, 왕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을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문화를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세상의 문화가 다 타락했으면 우리는 타락한 것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요.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다른 청년 다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애가 다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아들도 키울 때 보면 그래요. 아빠, 우리 친구들 다 해.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니네 친구들 다 해? 그럼 니네 다른 아빠처럼 아빠도 해? 그잖아요. 그럼 노아는 없었겠다. 노아는 세상 사람 다 했는데 노아는 인류의 왕따였거든요. 최초의 인류 전체 왕따. 학교 왕따가 아니야. 인류 전체 왕따. 예수님도 인류 전체 왕따. 그죠? 인류가 모두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신앙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처럼 순간 마인드가 틀어져요. 은혜가 묻어지면 뭐가 틀어져? 마인드가 틀어져요. 기준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인데 다윗마저도 그런 거예요. 얼마큼 묻어졌냐면 나단이 왔는데 나단이 와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기준이 있으면 타락했어. 내가 왜? 나 왕인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 버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울이었잖아요. 이게 사울이잖아요.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나는 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 얘기하잖아요. 아가강을 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나 거기 다 있어. 양손을 하나님께 들려오고 아가강 다 한 거야. 계속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만약에 곧장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다윗마저도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와서 어떻게 하냐? 비유를 써요. 비유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드러내고 싶을 때, 어떤 설명하고 내가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 싶을 때, 그때 이것을 다른 사물이나 어떤 다른 상황을, 비슷한 상황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그죠? 얘기 안 되면, 야, 내 말 좀 들어봐. 어떤 얘기면, 그래? 이해하기 쉽게. 이게 비유예요. 근데 비유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딱 말하면 아직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양과 소가 많습니다. 양과 소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에서는 여기 2절에 그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것은 모든 종류의 소, 황소, 송아지 이런 거 다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양이 아니라 암양 새끼예요. 암양 새끼.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해가 돼요? 그거 하나가 얼마나 귀했냐면 하나가 그냥 암양 새끼 하나가 아니라 진짜 뭐예요? 내가 먹던 걸 주고 나랑 같이 눕고 단순하게 아니라 자기의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그거 하나 있었다는 거 하나. 극대화시킨 거죠. 그런데 어떤 행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잡은 게 아니라 이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뭐예요? 행인에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분노한 거죠. 그가 누구냐 이렇게 거예요. 그가 누구냐? 네 양을 4배로 갚아야 되고 그건 죽어야 될 자다. 분노했더니 나단이 그 즉시 뭐라고 그래요? 멋있어요? 당신이 그이다. 와,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목숨 걸어야 돼요. 다 이해했어도 당신이 그이다. 이놈의 새끼가 칼대면 끝나잖아요. 왕인데. 그죠? 딱 지정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지적을 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했고 내가 살려서를 구했고 내가 너를 끌어왔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다. 나에게 구하면 넌 더 줄 수 있다. 여태까지 네가 나한테 구했고 내가 더 분명히 많은 걸 채워줬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햇사람 우리야 너를 따른 용사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딱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 문제가 지적되자마자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도 은혜가 묻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도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갑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안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쓰는 사람의 특징이 저 사람이 완전하고 저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무슨 일 때문에 내 청년 때 얘기를 했어요. 저 쎄 보이잖아요. 셌단 말이에요, 진짜. 셌단 말이에요. 후배 하나가 함부로 덤비길래, 앉아있다가 덤비길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찬송가를 들고 면상을 때려본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렇게 대들길래 딱 들고 그냥 면상을 팍 때려봤어요. 내가 빡 맞은 거예요.
맞자마자 다시 말해. 예? 다시 말해. 형님, 형님이 그래 그렇게 말해 앞으로. 네 눈에 잘못하면 어른도 없어? 그렇게 말해 앞으로. 알았어? 예. 그 얘기가 이제 전설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누가 하나가 묻는 거예요. 내 교회 그 후배 했던 자매 하나가 오빠 옛날에 그렇게 한 적 있잖아. 근데 그때 오빠 한 번이지? 또 있어? 내가 아니야. 내가 교회 뭐 동태를 때리는 거야? 그 자식이 때 너무 잘못해서 잡으려고 한 거야. 그리고 밖에 자식들 다 틀어먹어서 그런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야 하나 더 있다 야. 얘기하다 야 근데 생각해 또 하나 있네. 근데 또 하나 있네. 하고 한 5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굉장히 신앙생활 더럽게 한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더럽게 안 했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봉사를 갔는데 나는 성경교회하고 한 팀은 봉사를 갔어요. 교회 이름으로. 근데 봉사 간 애들이 농어촌 봉사하다가 막걸리 먹고 술 처먹고 같이 그 당시에는 농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거 못 참거든요. 야구방망이를 갖고 문 앞에 딱 섰어요. 온 놈 첫 번째 딱 결정했어요. 교회 장로님 아들 찍었어요. 이 새끼를 죽인다. 장로님 아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니 어디나. 그잖아요. 교회 나와야 되잖아. 지가 내 패도 나와야 되잖아. 그 장로님 아들 팼는데 장로님이 고소를 했더니 자기 자식이 수련회 갖고 술 처먹어갖고 깽판 쳐서 내가 패했다 그러면 창피해서 못하잖아. 딱 패도 요놈을 패야겠다. 한 놈만 다리 부러지게 패면 다른 놈들은 보고 다시는 안 한다. 그잖아요. 딱 한 놈만 죽이면 되거든요.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 한 놈만. 내가 그때 배웠잖아요. 한 놈이다. 딱 잡았어. 근데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소문이 난 거야, 얘네들한테. 남구경님 들어오면 야구방구로 패 죽인다더라.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난 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 안 들어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학교 했잖아.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애들이 싹 들어와 다 잤어요. 아침에 다 잠 깨고 그때 야구 몽둥이 패자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잖아. 사람이 이렇게 화날 때 패야지. 잠 깨고 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후배들이 수습을 했어요. 나는 몽둥이 들 때 이럴 때만 들어요. 다른 때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럴 때. 근데 어쨌든 성질이 있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성질로 제가 목회하면 목회하겠어요? 청년한테 담임 목사님이 몽둥이 딱 들고 들어오기만 해봐, 이 새끼들 그냥. 그게 누가 나갈까요? 그죠? 제주키 하다가 이 집사 들어오기만 해봐. 누가 들어올 거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얼마나 저를 연단시킨 줄 아세요? 제 아끼는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구가 너를 위해서 3년을 참으래요. 너를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너 자신이 아무리 오라도 너의 마음과 혈기를 못 땄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선배예요. 인정한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듣고 제가 맞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할 때 내 속의 혈기와 나를 못 땄으면 하나님을 쓸 수 없다. 이것 때문에 3년 동안 진짜 기도만 하고 입을 다물고 지적질 안 하고 참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살이 규정되지 않아요. 실수해요. 실패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깨닫는 순간 즉시 잘못했다고 인정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즉시 용서해줘요. 야, 둘 다 쌈박하죠? 그죠? 둘 다 화끈하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죠? 다윗이 그냥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와, 그 즉시 나단이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사울은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잘잘못은 누구나 하는데 인정한다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회개,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변명이에요. 변명은 뭐예요? 고치지 않겠습니다. 나도 옳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도 생각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다른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은혜도 묻어지고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가르쳐줬을 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즉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못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마음속에는 다윗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묻어져서 그걸 놓쳤을 뿐이지 그 기준이 분명히 생각나면 그는 그 기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다윗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6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그죠, 베란간? 그죠? 4배를 갚으래요.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주라. 왜 4배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 보세요. 배상법인데,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배상법인데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되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기준. 내 속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말씀인가, 나인가? 내 속의 기준이 뭔가? 나는 어떤 기준을 쫓아가는가? 그래야 나를 점검하죠. 여러분, 점검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친구들 모두가 다 해요. 아니, 세상 친구 기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저는 술, 담배 반대하거든요. 반대해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어요, 뭐 구원. 그러니까 많이 피세요,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막 여따 피고 여따 꼬고 다 꼬고 피세요. 지금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얘기한 게. 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은가? 순결하고 싶은가? 하나님도 닮고 싶은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드셔보셨어요? 나도 먹어봤어요. 담배 하루에 2갑 폈어요. 40가치. 담배 딱 갖다가 눈 감고 내 친구가 코에 딱 대요. 솔. 한 산 더.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 피지도 않고 다 맞췄어요. 그 정도 폈어요. 그 정도. 하루에 40가치 다 펴봤어요.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져 보세요. 나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뭘 대표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우리 애가 살아있을 때 몰래 밥사를 범하고 난 아들이에요. 근데 주가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비방거리를 너가 줬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삶은 단순한 다윗의 삶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여기서 이런 청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따라하라고 했어요. 오늘도 따라왔어요. 내가 기독교의 대표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에 가면 이따가 집에 안에 명패 다세요. 명패. 우리 회장들 명패 달잖아요. 예? 대한기독교 총회장 김남국 하고 딱 하세요.
아니, 또 가서 김남구 쓰려나? 나 쓰지 말고 여러분 이름 쓰라고. 알았어요? 대한기독교 총회장 대표, 자기 이름 쓰세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거 보고 나가세요.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온 기독교를 대표한 총회장이다, 나와. 대표다! 왜? 여러분의 학교에선 여러분이 대표예요. 여러분의 가족에선 여러분이 대표예요. 여러분의 친구에는 여러분이 대표예요. 내가 온전하면 내 친구들은 기독교가 썩었다 말 안 해요. 그죠? 내 학교에서 내가 온전하면 기독교가 썩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자리에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기독교인이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즉시 하나님께 기준에 돌아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도 기독교를 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나한테 걸린지를 몰라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누구야? 기독교인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맑은생 광천교에서 마커스가 있기 전에 해오름교에 있었어요. 거기는 이렇게 언덕으로 돼서 올라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가 밥 먹고 이렇게 가면 청년들이 저를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막 해요. 그럼 나도 그냥 인사를 막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갔던 우리 둘러스 선교회 후배 목사님이 같이 가다가 저한테 저를 보면서 벼랑간 형님, 잘 사세요. 뭐? 잘 살라고요? 왜 밥 먹고 올라다 왜 나한테 벼랑간 너 지랄이야? 그러니까 잘 살라고요. 잘 살겠는데 왜 그래 너? 못 보셨어요? 뭘? 인사하는 거예요. 봤어. 그게 왜? 형님, 내가 타락하면 딱 20명 상처받아요. 형님이 타락하면 엄청난 청년들 상처받아요. 맞아요? 화면이 그렇게 커버리니까 더 마음이 심장이 뛰네 그냥. 하여튼 남의 일은 아멘 잘해요. 그죠? 그죠? 너가 타락하면 아멘!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타락하면 나에게 붙여준 자가 상처 입는다니까요. 하나님 없다 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묶여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는 그 자리는 내가 대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너의 행동은 다윗 너가 아니야. 너가 잘못하면 원수가 비방해. 내가 잘못하면 사단이 비방한다니까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가 구원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가 주님과 같이 묶인다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주님의 명예를 위해 내려놓는 거예요. 그 싸움이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런 기독교인이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제가 화가 난 게 뭔지 아세요? 호날두마저도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씨. 호날두마저도. 저는 그걸 호날두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뭘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조롱시킬 때, 다시 압살론의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할 때 뭐라고? 낫더라.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난리죠. 일본도 난리고, 이 와중에 베란강 또 국방비에 올린다고 트럼프는 또 난리고, 난리죠. 난리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사사기에 누굴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한 여인 한나를 통해, 거룩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 이 나라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뭔 말인 줄 아세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그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즉시 사하시며 그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의 명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건 이 시대에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다 썩어도 제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나가 되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갈 테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명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할 때 그리스도의 명예, 나한테 일수의 이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윤리 도덕을 넘어 평생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신앙, 명예롭게 살아가는 신앙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잘못했다지라도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예를 걸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 그 명예를 아는 자, 명예로운 자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